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함께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다른 애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화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벌겋음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생활하는 저희들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새벽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주일에는 신명기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며 깨어 기도하라고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사 우리 어두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어두움이 부수어지고 없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진설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분향단의 향기와 더불어 드려질 때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달아 알고 주님 안에서만 거하는 주님의 자녀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만 하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사회의 불균형과 부조리함, 근원을 알 수 없는 세균들의 창궐함으로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은 결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자녀됨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라는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주님의 능력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나타나 세상으로 흐르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의 말씀에 따라 힘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고자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북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7면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공휴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편하게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휴일이고 그렇지만 또 오늘 수요일이라 또 예배를 향한 그 마음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서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고 복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요일마다 저는 이 영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비록 오늘 공휴일이긴 했지만 별로 공휴일이라는 사실을 좀 체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오늘 교회에 있었지만 여러분들 늘 있는 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여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든 율법이 그러하기도 하지만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광야 생활이 아닌 그 가나안 땅에서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 생활을 하고 농경 생활을 하고 주변의 인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민족과 이웃하며 살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어떻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살 것인가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읽을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율법의 항목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그 마음을 깨달아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죠. 구별됨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들은 함께 연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항목대로만 준행하면 되었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1절, 2절, 3절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총회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의 총회는 어떤 모임이나 회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나아가는데 속하여지는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총회라는 것에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이스라엘의 혈통만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공적인 예배, 절기, 그 모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회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들을 함께 읽고 나눠보면서 오늘날에 이 교회의 참다운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신앙 공동체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렸다라는 말은 가나안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던 그 제사의 의식으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몸을 훼손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남녀에 있어서 이런 성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가 그들을 거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렸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모형이죠.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고자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거세당한 그 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의미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또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대가 끊어진 자고 소망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로서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낳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새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고 생명의 영향력이 없어서 그 생명의 영향력이 흘러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그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들을 소유할 수가 없고 그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영혼의 생명력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과 신앙이 후대에 또한 이웃과 열방에 증거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되고 이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구원이 이웃과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지닌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생명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자는 후손을 얻지 못하는 데서 그치지만 이 영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새 생명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권면하며 축복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그 영혼의 생명력이 있어 이웃들과 그리고 주변과 우리 후손들에게 그 생명과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덧붙이기를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대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요 10대가 지나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영구히 하나님 나라에 제명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생자라는 것이 그런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첩의 자녀이거나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거나 혼혈이거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즉 근친상간이나 이방인과의 결혼, 그리고 이방 나라 우상의 그 신전 여제들과 음행함을 통하여서 낳은 자식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법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이 10대까지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생자는 그 이름과 같이 법률상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난 아이입니다. 아버지 없이 스스로 난 자라는 것이고, 이런 사생아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며, 또한 우상을 자기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대, 즉 강산이 많이 바뀌고 변해도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사생자가 의미하는 것이요, 호세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들이 그 기업과 함께 삼키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생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호세아에 있는 말씀은 영적인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여인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아이를 낳고 생활을 했던 고멜이라는 한 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남녀 관계가 복잡한 그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가운데 나의 유익을 쫓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음란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즉 마귀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총회는 이러한 사생자들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들은 선한 것들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생자는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것들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으로 모이는 것이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순수한 신앙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들이 모여들면 그 모임의 순수성은 깨져 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생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너희들의 아들을 그들에게 사유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섞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거룩한 신앙의 혈통을 망가뜨리고 순수함을 망가뜨리고 거룩함을 망가뜨리며 살아왔던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순수한 것과 고귀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생자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내어놓습니다. 자기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신의 자랑이고 공로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거부해야 돼요. 내가 드러내는 것, 나의 공적과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인간이 준 것, 인간에게서 나타난 것, 즉 마귀에서 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함께 마귀가 주는 이생의 자랑만을 일삼는 인생입니다. 영적인 사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는 교만한 인생을 살고 마는 것이죠. 여호와의 총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거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한 이 영적인 사생자는 음란함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 말씀을 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은요, 물질의 풍요를 주겠다는 우상들의 헛된 약속을 믿고 우상 숭배가 극으로 치달아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경고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인 요구를 즉각적으로 응답해주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우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나 거룩함이나 구별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 기분 좋은 신이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그 허언과 허풍 가운데 휘말려 살아갔던 전형적인 기복주의적 종교 행위만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바라고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믿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믿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등의 이 우상은 오직 현실의 축복만을 내려준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그 원죄적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음란함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나아가 우상 숭배에는 현실적인 쾌락주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 의식에는
난잡한 성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곡식들이 풍요롭게 자란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씨를 뿌리는 계절에는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성적인 타락들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실제로도 본문 속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출애굽 2세대들도 얼마 전에 쾌락적인 음행으로 심판받아 2만 3천 명이나 죽임을 당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즐기다 간다라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밑바닥 깊은 곳에 뿌리 박힌 그런 쾌락주의의 근본적인 충동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인생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쾌락으로 소모하고 흘려보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은 소중한 것들이고 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유목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됨과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하여 말미암는 이 음란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위협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시대가 그들에게도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도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죠?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세 번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3절과 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 사이에 근친 상간으로 인하여 태어난 족속들입니다. 원래는 그들도 이스라엘과 혈육지간이었습니다. 먼 친척벌이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이 야곱의 자손으로서의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유랑할 때 그들을 향하여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의 화친 제의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여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닌 복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생토록 이 평생토록 암몬과 모압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 행군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그들의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적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 사람들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했던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나라는 누가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고 단지 인간이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인간이 축복하면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그런 생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담고 사는 성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신앙 공동체는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렇게 저주를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평안과 형통이 있습니다. 그 평안과 형통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게 되고 온갖 저주의 말에, 정죄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하며 하나님의 복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모압과 암몬의 모습과 같은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신앙 공동체는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허물지도 못하고 저주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총회, 즉 여호와 신앙 공동체와 교회를 저주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그런 신앙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들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시하고 마귀의 역사로 회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회방과 정죄는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도 흔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교회는 흔든다고 흔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흔들리는 것이지 외부와 악한 마귀의 사탄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며 내부를 결속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요,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다가 실수로 그들의 진로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꼴을 우리는 보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기들이 잘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대로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면 그들을 책망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아주 최악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총회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총회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별해내고 그들을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거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으로 이어져야 될 교회가
그 생명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 그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차단하셨습니다. 영적인 음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젖어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생아나 그리고 그들의 율법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을 막으셨다는 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영적인 사생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음란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신앙의 성실을, 신앙의 그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이 복과 저주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총회는 부정하고 적대적인 자들을 배제함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들의 거룩을 유지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해서도 된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쉽다고,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철저하게 합당치 못한 사람들을 걸러내셨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생명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부적으로는 신앙을 단속하고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열심으로 노력해야 되고요. 신앙생활이 결코 쉽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교회의 거룩함을 강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더 강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지만 오히려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과 구원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성북교회가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들이 이 귀한 생명력을 가지고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과 열방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욱더 드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함과 은혜를 잘 소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여호와의 총회가 되는 우리 성북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축복하며 또 그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만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음란함에서 떠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을 믿고 신뢰하며 이 신앙공동체가 온전한 신앙공동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갖 악한 것, 마귀의 역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우리 잠시지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합당치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의 능력이 있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통로 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음란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적인 사생아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 그 거룩함과 그 영적인 신부로서의 순결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하며 그 능력이 한량없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온갖 악한 무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보살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형통함이 늘 넘치게 하여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영혼의 생명력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생명력과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음란함이 있습니까?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마음처럼 세상에서 주는 그 복과 은혜를 추구하며 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상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여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이 믿음과 이 신뢰들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총회, 하나님 이 영적인 의미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부당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의 율법을 설명하시며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그 거룩함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섞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드러내 보이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손을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귀하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더 귀한 것과 선한 것